매달 첫째 주는 우리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날입니다. 첫째 달은 우리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 달은 부활의 복음, 세 번째 달은 재림의 복음, 네 번째 달은 교회론에 대해서 첫 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마지막 남은 3분기 첫째 달인데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눌게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범죄하면서 잃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건 전도서의 기자의 말처럼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많이 누려도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메꿀 수는 없는 거죠. 썩어 없어지는 그 유한한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채운다는 것은 시작부터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직접적이 되었든 간접적이 되었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하염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복음이 요구하는 이 질문 앞으로 다 소환해버립니다. 인간은 누구이? 죽음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공허함 때문에 괴로워했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인물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나아만 장군인데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왕의 군대 장관이지 실질적으로 아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상상을 초월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큰 용사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를 뭐라고 칭하냐면, 그런데 그가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 나병 환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아만을 부러워했어요. 그가 입었던 화려한 의복과 그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명예들, 권력들, 그냥 옷이었겠습니까? 그 옷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달아주는 훈장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치장했지만 정작 나아만은요, 질병에서, 이 나병이라는 질병에서 정말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병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당시에 아람이란 나라의 적이었던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게 되죠. 그곳에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옷 다 벗고 7번 몸을 담궈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벗겨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담그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7번. 여러분, 사람이 정말 위기가 되면 그 시로라도 잡고 싶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처럼 나아만이 뭐 다 벗고 요단강에다가 몸 7번 담궈라는 그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동안 화려한 의복으로 치장하고 감추어두었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몸을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드러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작 회복과 생명 앞에 서게 되면 은밀한 치부 따위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상 사람들이 수많은 누림과 화려함을 갖고 나면,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었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끝의 지점에 가보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공허함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 역시 나아만 장군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청년이 젊은 청년이었다, 젊은이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최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최고급의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주위에 보면 참 이 비싼 외제차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셨으면 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님들 타지 못하는 차들을 참 많이들 가지고 다녀요. 저도 이곳에 와서 자동차 이 브랜드, 그 자동차 브랜드 모델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걸 참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차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매달 월급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매달 돈 벌면 그 번 월급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 타고나기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소위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집이 부자였고 아버지가 부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젊었을 때부터 부자라는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청년은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 봤더니 여전히 그 끝에 여전히 똑같은 불청객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갖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상의 이상의 재물을 가지게 되면 나아만과 이 청년과 똑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백발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질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잘 살았다, 이제 간다, 그럴 것 같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내 소중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왜 그렇게 악착 같았는가? 왜 그렇게 나는 그에게 조금 더 배려하지 못했는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이 청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저런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아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삶에는요, 회의가,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생명과 죽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인간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깨끗한 기쁨, 깔끔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내면의 공허함이라는 소리에 하루하루 우리가 귀를 막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자 그 순간부터 그런 여러분 재물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나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이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잘 실감이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이 가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정말 누리면 정말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 정말 궁금하시다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가져본 분들,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곳을 먼저 도착해 본 분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져본 당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가본 당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권력과 명예뿐만 아니라 인기와 예술, 그리고 재물까지,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 만나다 보면요. 정말 그것을 다 가져와 보니까 참된 행복을 인해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오더라. 라고 과연 말할까요? 여러분, 그들 만나서 물어보라니까요. 당신의 내면에서 들리던 그 공허함의 메아리가 정말 멈추던가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아니라고 말할 거야.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것들, 정말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많은 걸 누렸던 인물이 있죠.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들려준 솔직한 고백이 있거든요. 전도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으로 이루어져 있죠. 솔로몬은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도대체 인간은 얼만큼 가질 수 있고 얼만큼 지혜로울 수 있고 얼만큼 권력과 부를 자랑할 수 있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어쩌면 인간들은 솔로몬이 누렸던 것 그 하나 가져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죽을 때까지 솔로몬이 누렸던 것 그 하나 경지도 다 도달하지 못한 채 죽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 왕, 그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있었습니까? 많이 가졌는데 머리에 든 게 없는 분들 만나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많이 배웠는데 뭐로 똑똑했다고요? 잠언과 시와 노래, 박사학위라고 그러죠. 곤충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가져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가져보고 싶은 거 내가 먼저 다 가져보았다. 너희들이 가보고 싶은 건 내가 먼저 다 가보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보아도, 그리고 인간들이 갈 수 있는 그 끝에까지 가보아도 허무한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더라. 그게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장 많이 누려봤던 한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정직하고 진솔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다 우리가 밟아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줄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을,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도 비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다 가져보지도 않았고 끝에까지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가져봐야겠고 끝까지 가봐야겠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지도 몰라. 나는 내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겠어라고 고집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아름다운 꿈과 열정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가져보아도 우리 안에 궁극적인 죄와 죽음,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아만이나 부자 청년처럼 허무함이라는 그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영원한 분이 있어야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세팅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모든 행복은요, 생명이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예화를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복권을 샀는데 여러분 1등이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뒤에 300억을 받게 됩니다. 상상만 하십시오. 네.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어렵다고 하는 강남에 청약을 하는데, 여러분 50평대 아파트가 또 당첨이 됐어요. 기분 좋죠? 기분이 안 좋은가 봅니다. 좋은 외제차도 뽑게 되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하와이를 갑니다. 하와이 안 좋습니까? 네. 저한테 니나가라 하와이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가겠습니다. 저한테 니나가라 하와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근데 여러분, 딱 그렇게 한 달 뒤에, 2주 뒤에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죠.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라는 말 딱 들으면 여러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 세상에 그 어떤 말도 당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겨내게끔 만드는 소식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경을 헤맬 만큼 시한부의 인생을 경험했던 성도들을 참 직간접적으로 많이 만났거든요. 그분들에게 소망을 여러분 많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 공허함은, 그리고 이 공허함이라는 갈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삭개오 이야기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함과 그 공허함에서 자유케 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인간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좀 서론이 길었지만 삭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공허함에 몸부림치던 한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되는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나아만과 부자 청년처럼 삭개오에게도 삶에 대한 공허함,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 3절과 4절은 본문을 좀 펴두시면 됩니다. 본문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거야. 그냥 지나가나 보다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삭개오가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삭개장, 아니 삭개장이 아니죠. 닭개장도 아니고 세리장.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 2절 말씀에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람 참 돈 좋아합니다. 돈을 참 좋아해요. 돈이 권력이고 명예가 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 앞에서, 특히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에 뭐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 세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 로마가 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 안에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세리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세금만 세리를 통해서 받으면 세리들은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마음껏 자기의 몫으로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면 이 세금을 거둘 때 여러 이 부당한 방식으로 세금이 거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식민지의 그 서러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세금을 내긴 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하수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결코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그 세리들의 장이에요, 장. 자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굽신굽신한 듯 보이지만 정작 저 사람들이 왜 내 앞에서 굽신거리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속에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이 이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말 그야말로 개처럼 돈을 모아서 벌고 또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처럼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그 속에서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근데 삭개오가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이 공허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공허함 앞에 솔직한 사람이었던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던지는 그 공허함이라는 질문 앞에서 늘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사람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죽음은 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고리타분하게 여기고요. 식상한 질문을 여기면서 마음 한켠에 그냥 묻어두고 살아갈 뿐입니다. 알고 싶고 또 알아야 하지만 불편할 것만 같은 그 진실을 외면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모든 인간들에게 소환된 이 질문 앞에 적어도 정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앞에 그의 인생의 발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범죄한 인간들 내면에 동일하게 남아있는 게 공허함이라는 질문인데, 공허함이 예수라는 이 복음이라는,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그 소식 앞에 우리 일상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마음의 질문들이 있었고 공허함에 대한 해결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있었지만 그에게 몇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장애였고요, 하나는 환경적인 장애였습니다. 첫 번째 타고난 장애가 뭐였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습니다. 키 크신 분들은, 키 작은 사람들은 서름을 모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재능들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참 정말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일정하게 일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키 작으신 분들은 그것이 개인적인 컴플렉스가 되거든요. 마네킹에 걸쳐져 있는 곳이 정말 예뻐서 샀는데 사고 나면 일단 세탁소 가서 재단부터 해야 되는 그 서러움을 키 크신 분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속도 모르고, 목사님 저는 바지가 짧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오죽하면 5cm, 10cm 키높이 구두가 생겼겠어요? 가끔 이제 청년생활 하다 보면 자매님들을 위한 에티켓을 제가 배울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는 곳에서 회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매님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하지,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자매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신발을 벗는 순간 비밀이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키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키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타고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키 작은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마음의 담대함과 자신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키높이 구두 안 신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타고난 것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만큼 작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가 얼마나 작았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작았는지.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 호빗이라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진짜 그 정도 작았을까 싶어요. 정말 작은 거죠. 타고난 장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장애, 환경적 장애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숲으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치일 수도 있고 밟힐 수도 있어요. 키 큰 사람들이 좀 배려해주면서 앞으로 와오십시오 라고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세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삭교로부터 그 된통 그 일을 당해본 사람들이 삭교를 만약에 알아본 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엉덩이 내밀고 몰래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발길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모른 척 하면서. 그래서 평소 쌓여왔던 서러움을 막 해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삭교 입장에서는 작은 키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도와주는 환경도 아니니까 참 힘든 거야. 근데 참 삭교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삭교가 선택한 게 뭡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타고난 작은 키라는 장애, 수많은 키 큰 사람들은 장애가 있었지만 삭개오에겐 여러분 남다른 예지력과 나름 빠른 다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가 짧았지만 발은 빨랐던 거예요. 다리 긴 사람들이 다리가 빠르기는 참 어려운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지나갈지 딱 보인 거예요. 여기로 지나가시겠구나. 누구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것 같은 그 위치를 선정한 것이죠.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여러분 올라가요. 저는 이렇게 김병만 씨가 나무 타는 거 봤지만 190짜리 서장훈 씨가 나무 타는 거 못 봤어요. 나무 잘 탑니다. 키 작으신 분들도. 당연히 재능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광경인데 도대체 무엇이 돈 많은 세상 삭교라 하여금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왜 삭개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말인 거죠. 체면에도 불구하고 체면도 다 버리고 사람들이 시선 아랑곳도 하지 않고 야 저 키 작은 사람 봐라 달리는 거 봐라 야 꼴에 달리긴 하네. 그런 수많은 비아냥을 감수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삭교는 할 수밖에 없냐 그 말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여러분 해결되어야 하는 그 공허함과 갈망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삭개오는 적어도 자기 내면의 질문 앞에 솔직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한두 번 이런 생각을 하다 맙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유 뭐 인생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술 한잔 하면서 잊어버리세 라고 말합니다. 잊어집니까? 그 질문이 사라집니까? 저는 술을 정말 싫어합니다. 술은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진지한 질문들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그 진지한 질문들을 너무나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가볍게 지나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자신의 내면의 질문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세금을 걷어서 집에 돌아와서 그 거둔 세금, 그 돈 세는 그 즐거움 얼마나 재밌습니까? 돈 세보셨습니까? 저는 돈 세봤거든요. 일할 때. 여러분 현금을 받았으니까요. 200만 원 제가 받은 이야기 했잖아요. 11조 갈등하면서. 돈 세는 게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저같이 숫자 약한 사람들은 1, 2, 3, 4, 5, 6, 10 10, 11, 12 세다가 세지를 못해요. 10장 놔두고 또 10장 놔두고 방금 몇 장 셌지?
여러분 다시 세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세보는 거예요. 돈 세는 즐거움이 여러분 쏠쏠했었습니다. 혹시 만에 빠지지 않았나? 다시 세요 여러분.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삭개오도. 돈 많이 모았다. 돈 많이 모았다. 이거 있으면 이제 좀 더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그 즐거움이 삭개오에게 죄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참 겸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여러 질문들 앞에 정직하고 겸손히 서보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삭개오처럼 행동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삭개오는 지금 교양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인간이 결코 교양이 있을 수 있을까요? 2년간 온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를 여러분 경험해 보면서도 모르겠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죽음 앞에 결코 교양이 있을 수 없어요.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이런 삭개오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걸어오셨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달랐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감동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으로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삭개오가 있는 곳에 와서 우리 주님이 쳐다보셨다라는 장면. 늘 하늘 위에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려다보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그 주님이 이제는 땅 아래로 내려오셔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폄하하죠.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키가 큰 자도 키가 작은 자도 예쁜 자도 썩 그리 잘나지 못한 자도 죽음이라는 결과 앞에서는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은요, 이 죽음 앞에 무능한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잘 보여줘요.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현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지력이 정확해서 우리 지금 여기로 오시겠지? 여기를 지나가시겠지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가 예지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그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삭개오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타고난 키 어떻게 하겠습니까? 키가 작게 태어난 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타고난 운명이 있어요. 죄인이란 운명을 타고났다고요.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타고나 버렸어요. 그 운명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영접이 되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5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세상의 시작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질문과 사색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질문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때로는 성공했고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공허함이라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수많은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 번째 변화가 여러분 8절인데 자신의 옛사람과 이별을 합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본 돈인데, 정말 어떻게 해서 모은 재물인데.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돈이 목적이었고 돈을 힘으로 여겼고 성공이 목적이고, 그래서 같은 동족까지도 팔아가면서까지 돈만을 추구했던 이전의 삭개오와 지금 결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선심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전의 삭개오와 제가 이별하겠습니다, 공식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와 이별 선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동의가 나타나는 고백들,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바로 옛사람과 이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전에 자기 자신과 결별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전에 남자친구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날 때, 예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던 여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전에 만났던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별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 시간이라는 거지. 사교육에 있어서 그 이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동반자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 인생의 힘이 되어줬고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굽신거리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 녀석과 지금 이별하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것을 참된 회개라고 부릅니다. 죄에 대한 참된 회개는 단순한 신앙 고백을 그래서 뛰어넘는 삶의 동반된 회개인 것이죠. 이것을 참된 회개, 혹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전에 나와 아직까지 이별 선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과 동거하기 싫다라는 거야. 내가 누군가 동거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전에 내가 주님과 동거하기 이전에 동거했던 사람과 뭐 하는 겁니까? 그 이별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탐욕과 욕심이 목적이 되어 살아왔던 이전 삶과 이별하는 자들인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삭개오는요,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그는 돈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돈은 적어도 키 작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기게 주는 힘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타고난 작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돈이 커버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구원에 대한 갈망과 열망은 채워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직한 질문 앞에 매일같이 삭개오처럼 몸부림치는 자들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면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잃어버린 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에 넣어주신 그 공허함이라는 질문 앞에 겸손히 서본 사람들이야.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를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나와 이별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과 동거하는 자, 길을 원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이전에 자신과 다들 이별하셨고 지금 이별 중이십니까? 아니면 소위 모 가수의 노래 제목처럼 아직도 열애 중? 이별하셨냐고 성경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수가 또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테스형을 부릅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테스형이 한마디 하고 가셨잖아요. 이 자신을 알아라. 그게 우리 안의 질문의 답입니까? 테스형은 알려주지 않아요. 과거에 나와 이별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이별은요,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인조차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시작은 물론 저와 죽음 그리고 생명이라는 질문 앞에 지그시 눈 감고 여러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그시 눈 감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변화된 삶, 이전에 나와 이별을 경험한 삶, 모두가 다 악착같이 가지러 가는 그 삶에서 터난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와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집에서 나왔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과 넉넉함이 무엇인지 맛보고 나니까 전에 착취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에서 나누는 자로 삶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삭개오처럼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세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전에 내가 아닌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 변화된 삶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그시 눈 감고 지나쳤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셨던 그 질문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 저 마음 한켠에 묻어뒀던 그 질문을 다시 꺼내서 그 질문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저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밤새 몸부림치면서 고민했던 그 질문 다시 꺼내서 그 질문 앞에 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이전의 삶을 추구한다면, 악착같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까요? 그 질문 앞으로 과연 그들을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온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앞에서 술 한잔 제끼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다시 그들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질문 앞으로 겸손하게 정중하게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를 교한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도 못 들으니까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들고 다니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라고. 세상은 이 질문 앞에 늘 회피하려고 하지만 누구도 이 질문 앞에 예외일 수는 없고요. 막상 중 앞에 서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타고난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전히 그 질문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그 질문 앞에 서도록 해주는, 죄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온 변화된 삶을 통해서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모두가 다 듣고 싶어하는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가지 붙들고 우리 주 이름 부르고요, 작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받으시는 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눈 찌그시지 않고 지나치게 보고 싶어하는 이 수많은 질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겸손히 서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질문을 술 한 잔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겸손하게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질문 앞에 끊임없이 서도록 해주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수많은 그 질문 앞에 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보내주셔서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하나뿐인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술 한잔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들을 잊고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 질문에 서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